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3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서 307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저 잘 지키는,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없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고 예수님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이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할례를 받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례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가 진행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율법의 일부만 지켜서 그래 착한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이 선동자들은 율법 전체를 중요시 여기기보다 유독 할례를 포함해서 몇몇 율법들만 중요하게 여겼던 거지요. 정작 정의, 자비, 신실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들은 등한시했던 모습들이지요. 결국 할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같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표시이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만 공로를 얻기 위한 할례를 행함으로써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주 달리기에 비유해서 신앙을 설명합니다. 신앙은 마치 달리기와 같다. 경주하는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도를 달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한눈 팔이하지 말고 집중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달리기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거짓 선동자들, 이들이 권면한 할례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멈춰버리게 되어진 거지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야지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믿음의 달리기가 멈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큰 반죽을 부풀기 위해서 약간의 누룩만 있으면 되듯이 이 소수의 거짓 교사들, 선동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공동체를 가짜 진리로 오염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아주 소수되는 거짓 선동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모임에서 출교할 것을 촉구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내보내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하명을 받았을 것이다. 내 율법 할례보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외면하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요건이라고 할 때에는 그토록 한영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십자가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할례 받으면 그것을 끝나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데 계속 이어져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달리기를 멈추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자다.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더 위대한 가치를 증거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왜 이런 권면을 할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음에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심대로.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의 역할, 기능들, 하나님의 기준점. 그래서 우리 죄성을 드러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결국 구원자를 찾게 되는데 구원자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 거울처럼, 계산서처럼, 진단서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너 죄인이야. 계산서, 죄값을 요구하고.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진단서 제시해주는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19절부터 22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악한 일을 서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모든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뜻하는 거지요. 불륜이 속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부정함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음행, 더러움, 음행보다 더 강범위한 성적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쭉 육신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주술은 특히 종교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속이는 행위들, 15가지를 언급했는데 15가지 이외에도 육체의 일이 더 많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하여 인간에 의해 자행되듯이 성령님의 일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인간이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쁨,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룩한 기쁨,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화평,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화평케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래 참는, 특히 용서와 관련되어진 오래 참,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래 참는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다. 자비, 인자와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행위, 양선, 선한 성품,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충성, 충성은 군인이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충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위를 충성,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겠지요. 온유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성품을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절제, 필요한 것에서 가하지 않게 자기를 통제하고, 조금도 이룰 게 없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가감히 그 일을 하지 않는 절단을 뜻하는 거죠. 절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이 열매를 금지할 조항이 없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 탐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5장, 6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유인으로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교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주님,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소망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못하게 만든 것,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온갖 이단들이 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가까이 와 있는 부분들인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이 작은 누룩이 공동체를 변제시키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처럼 타협 없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믿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믿음으로 자유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유익하게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조건 제거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름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를 축복하고 선생님들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그래서 더 맡겨진 일에 담대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